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4년 12월 15일 우리 대명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대명교회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 좌절이 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셋째 주, 우리 삶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이 나셨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아멘.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한번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왕이 나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2절.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 3절.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땅을 권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되어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부르신 후에 김세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놀라우신 지혜로 창조하시고 그 성실하신 성품대로 한결같이 운행하시오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자녀라 부르셨으며 당신의 위엄 앞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우리를 매 순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또한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여 실수하고 잘못을 반복하며 등 뒤에 서 계시는 아버지의 손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름 짓고 다스리라고 내어주신 자연 환경을 욕심껏 부리다가 고장을 내고서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유였으나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상처내고 생명까지도 위협하여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럼에도 당신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덮을만 하시며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판단과 행위로도 당신이 세우신 크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티끌만큼도 흔들 수 없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온갖 미신과 미개함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과 문화적으로도 세계 속에 우뚝 서서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다시 하나 될 그날이 더뎌서 늘 조급하기만 한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혼돈 속에 처해 있사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는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자를 다시금 탄핵해야만 하는 참담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차별금지라는 달콤한 대의 명분을 틈타 마땅히 지켜져야 할, 그리고 결국 우리 생명과 연결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무너뜨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현재의 이 위기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남과 북이 어서 하나 되어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명교회를 사랑하셔서 청년들의 가슴에 임한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박두만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잘 헤쳐내게 하셨고 우리 정대일 목사님을 세우시셔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바로잡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대명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연단하여 주시고 이 고향동에 뿌리 내려 든든히 서가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다가올 세상 환란 가운데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즐거움만을 가르치지 않고 홀로 있을 때에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과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회복케 하시는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골리앗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장애와 문제를 만나도 능히 이겨낼 만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 있사오나 우리 대명교회가 그 역사의 증인이 되고 도구가 되고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실고로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고통을 경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외면치 마시옵고 이제 그 믿음의 무게를 지시고 어려움에서 놓여 다시 평안을 회복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정대일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케 하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며 능력을 더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위로와 희망이 전달되고 끝까지 이겨낼 힘과 용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힘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온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찬양 소리가 은혜가 되어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돕는 모든 자녀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땀과 눈물을 거둬주시고 시와 때를 따라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나의 등 뒤에서 늘 함께 걸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제는 대명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을 모아 이웃을 위해 성탄절 사랑의 나눔, 선물 나눔을 가졌습니다. 고단한 이웃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온기로 채워주시고 대명교회가 이웃들에게 밝고 따뜻한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고로 힘든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주님의 생명과 구원이 환우들의 영과 육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매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소망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깨어 기도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이라는 또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한 저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진리 위에 서시고 감정과 여러 말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 가운데 소망 중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연합 예배가 25일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성탄 발표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칸탄타가 있습니다. 시간이 몇 시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11시 반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탄절 당일에는 25일입니다. 25일에는 11시에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성인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 우리 달력이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 대면교회 달력은 1년 동안의 성독, 통독 분량이 우리 매일 날짜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고하고 생각해서 여러분 진리 위에 쓰셔야 됩니다. 이런 위기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의 말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사고하고 판단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세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1년 동안 새 마음으로 우리 달력에 있는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이끌림 받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가실 때 또 한 가정당 하나씩 또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 한 분씩 더 가져가도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이제 구약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성탄절 사랑의 선물 나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여러 이웃들을 방문하면서 차마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적은 사랑이지만 교회에서 나눠준 선물을 받으시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그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한 번씩 헌금해 주신 오병이의 헌금으로 우리 부활절 성탄절 우리 이웃들을 또 돕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올해 우리 예산의 남은 부분들을 가지고 지원하고 또 우리 교회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또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5년도 또 교육부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교사들 또 함께 자원하셔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차현심 권사님 장례 감사해서 오늘 점심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아 집사님, 김수인 성도님 또 사랑의 선물 나눔을 위해서 10kg 쌀 100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입니다. 살이 아니고요. 네, 혹시 오해가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 남선교회 전체 임원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일남선에서 육남선교회 우리 올해 새로 선출된 임원분들은 예배 후에 또 식사하시고 1시 30분에 우리 4층 만나홀에서 저와 같이 좀 만나서 우리 남선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기도부 또 제2여전도회 원래 모임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등장하는 천사 미가엘이 한 여인의 생명을 거두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미가엘이 그 땅에 내려갔을 때 그 여인의 생명을 거두려 할 때 그녀의 남편은 나무를 베다가 깔려서 죽고 그녀는 두 아이를 막 출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천사를 보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없는 이 두 아이는 어쩌면 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온 미하엘 천사를 향해 하나님이 다시 그 여인의 생명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면 너가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시면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을 한번 연말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에서도 온 세상을 삼킨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년 17일 만에 마침내 방부주의 문이 열렸고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와 그리고 그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1년 넘게 방주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 제한된 공간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임을 마치고 해외 단기 선교로 1년간 해외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외에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한국이 그리웠던지요. 먹고 싶은 것도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도 생각나고 한국에 가면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의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짜장면집으로 달려가서 중국집으로 짜장면집이 아니죠. 중국집으로 달려가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으로 가서 1년 동안 묵힌 때를 푹푹 밀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
방주를 나가기만 하면 아마 어쩌면 노아는 가장 먼저 방주 밖을 나가서 큰 기지개를 피며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1년 만에 밟은 그 땅에 너무 감격해서 땅에 입맞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곳저곳을 숨이 찰 때까지 마음껏 뛰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못했던 목욕, 푸르른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마음껏 헤엄치고 목욕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에 심판받은 인간과 생물이 모두 죽어버린 황폐한 땅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산과 푸르른 숲과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문명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 영화에서 보면 토네이도나 쓰나미가 쓸고 간 그 도시가 폐허가 되는 참혹함을 보는 것처럼 노아가 1년 만에 나온 방주 밖의 세상은 상상하지 못했던 황무함과 폐허와 참혹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모습 앞에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노아는 그 복잡하고 참담한 심정을 부여안고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그 황폐한 세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까? 번제라고 말합니다.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보면 위로 올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에 가죽만을 남기고 모든 것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를 위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표시입니다.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신지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홍수의 그 심판 속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앞에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홍수의 심판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 날마다 깨닫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노아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인도에 추락했습니다.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겠기에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그리고 땅에다가 누군가가 혹은 지나갈지 모르는 그 배와 비행기를 향해서 SOS라고 크게 글자를 팝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저 멀리서 배나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인도에서 추락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비행기와 배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미친 듯이 소리치시겠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래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으면 준비해놨던 장작에 불을 피워서 연기를 피워올리며 나 여기 있다고, 나 살려달라고 소리치실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죽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인도와 같은 지구에 덩그러니 홀로 서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비행기나 배를 보면 구출해달라고 소리를 지는 것처럼 노아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피워올리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노아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간구하며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매일 내가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남편을 오늘 붙들어 주십시오. 내 아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운전의 핸들대를 잡을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현실, 가슴을 치고 통탄할 만한 이 현장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노아의 간절한 부르짖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한번 6장 5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은 홍수 심판 이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창세기 8장 21절은 홍수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가득 찬 악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자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의 모습을 설명하는 8장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여러분 어떻다는 거죠? 인간의 악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인간의 악함이 사라지지 않는가? 세상의 악함 때문에 홍수로 심판받았다면 홍수 이후에는 세상의 악함이, 인간의 악함이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동일하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입니다. 심판 이후에도 인간이 그전과 동일한 악한 상태라면 또 다른 심판, 제2의 심판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런 멸망했을 것이고 인류도 이 땅 가운데서 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2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뜻밖의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인간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심판이 선언될 것 같은데 말씀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수로 사람과 짐승을 쓸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이런 홍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은 인간의 악과 폭력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정도로 심해져서 홍수로 심판했지만 이것으로는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심판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악은 심판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심으로 하나님께서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계절의 변화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수의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멸망이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홍수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음과 거둠이 없었습니다. 낮과 밤이 있고 추위가 더위, 계절의 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물에 잠긴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계속 유지하심으로 이 역사가 계속되는 한 반드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계절의 변화 모든 것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반드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우리 인간의 역사가 회복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수많은 악한 독재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온 세계를 혼란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나라의 안위가 걱정되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심각한 위기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역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신인류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선포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심고 거두고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변함없이 나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유지하고 지탱시키고 떠받치고 계십니다. 오늘을 있게 만들고 내일을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질문을 받고 미하일이 이 땅 가운데서 발견한 답은 이것입니다. 갓 태어난 두 여자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잃은 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했지만 6년 후에 미하엘은 그 두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두 여자아이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양부모가 되어준 이웃 부부의 손에 의해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미하엘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부모는 없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이 살았구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 기후변화로 인한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치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4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질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발견된 존재로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과 인간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유지되고 내가 유지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안에 넘치는 사랑, 이 사랑을 잘 가지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을 여겨주시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이 민족이 나아가야 될 다른 길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정치 지도자들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피값으로 세운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의지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온누리에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네 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